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을 하시면서 어떠한 생각들이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를 해보면은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 건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남하 정책을 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이런 데를 이제 좀 이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하 정책을 써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대제국에 맞서서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대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같은 적을 가지게 되니까 원래는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둘이서 사이좋게 아수르를 막아내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어떤 또 위협이 없어지고 나니까 원래대로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전쟁은 딴 게 아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의기투합을 하는 것인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이 원래 이스라엘 건데 그냥 놔두겠느냐, 그래서 아람에게서 전쟁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자, 이러한 의기투합을 하게 되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자주 했는데 선지자들한테 묻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겠느냐,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말까, 나가면 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세 장면이 있죠. 첫 번째는 400명의 선지자에 관한 것인데, 400명의 선지자가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다가 예언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나가서서 전쟁에 가서 그 성읍을 차지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한테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 400명의 그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4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승리를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서 전쟁에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는 달리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조금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이르죠. 이 400명 말고 또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사람이 더 끼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11절에 보면은 철로다가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게 뿔은 뭐냐면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여, 그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아람을 무찌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징을 통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이제 400명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속에서 했던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드디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명백하게 보더라도 안티 아합이었죠. 안티 아합. 아합 왕한테 좋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합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가 보기에 아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한테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한테 이러한 예언을 해요.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왕이 죽을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왕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됐다. 그러니까 군대에 지휘관이 없는 그런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각각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아합 왕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그런 예언이죠.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전하는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어떤 천상회의가 열려가지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400명 선지자가 다 지금 거짓된 정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당신한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영이 그 모든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말을 하도록, 잘못된 예언을 하도록 그 입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굉장히 좀 열받았나 봐요. 자기도 진실하게 뭐 예언을 하는 예언자인데 이 미가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미가야가 옥에 갇히죠. 27절에 보면은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명령을 합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용어인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무엇을 좀 느끼게 될까,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떠한 사람은 야, 이거 하나님 잘못 믿으면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테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참 영예로운 일이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의 말씀은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열왕기 상을 설교를 시작을 할 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죠. 예언과 성취.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어요. 아합 왕이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일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의 어떤 행동에 주목을 물론 하게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예언과 성취의 구조, 이 구조를 우리가 늘 볼 줄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죠.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서의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과 성취의 구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의 근거에서 그것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그냥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를 봤을 때 아합 왕이 죽었네 그러고 말겠죠. 그렇죠?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냥 아하방이 죽었구나 이러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하방이 왜 죽었는지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하찮게 생각을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마음에 두겠죠.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나서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이 성장해 가는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과 예수님이 하는 말을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또는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한테 그냥 벌어지는 겉으로 이루어지는 일 또는 겉으로 벌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먼저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취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예언자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가야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여러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 말만 해도, 그러니까 말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겪으면은 거의 죽을 맛이죠. 이게 감옥에 갇혀 가두고 고통을 주라라고 하는 것인데 고문도 당했을 거고 별일을 다 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가야와 그리고 그가 받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렇게 마음 한켠에 기억해 두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이러한 용어가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용어가 나오는 바로 그 주인공이 미가야 선지자였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십자가를 내 가지고 341장의 찬송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불렀지만 사실 그게 지금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부르는 것 같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341장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정말로 잘 매치가 되는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성취의 이것을 쫙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미가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미가야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고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라도 미가야 선지자의 삶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좀 다시 한번 품어보시고 미가야 선지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미가야 선지자, 요거를 좀 마음속에 잘 품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미가야 선지자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읽으면서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이야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어떠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스토리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벌어지고 있는 그 겉의 사건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미가야 선지자의 신앙의 결단과 또 미가야 선지자의 삶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